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8편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0쪽 시편 118편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큰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 믿고,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죠. 2014년 4월 16일 얼마 전에 이제 또 지났는데요. 대한민국을 엄청난 충격과 아픔으로 빠뜨린 사건이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생각만 해도 좀 안타깝고 아직까지도 가슴이 좀 찡하고 멍멍한 그 바로 세월호 침몰 사건이죠. 그러나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후에 뭐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뭐 정부가 공언을 하고 어른들도 또 우리 나름대로 모든 세대들이 더 이상 이런 어린 아이들이 안타까운 희생이, 우리 자녀들 세대에 이런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각성을 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주려고 노력도 했습니다만, 과연 그 정부는 얼마나 이 일에 앞장서고 있는지, 혹은 어른들의 다짐은 과연 얼마나 지켜듣는지, 얼마나 바뀌어졌는지, 우리가 우리의 지금의 현재에 7년이 지나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되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책들이 쏟아지고 법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이제 대책을 마련하지만, 여러분, 민식이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여전히 스쿨존에서는 엄청나게 계속해서 사건이 일어나요. 지금도 방금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교회에 이제 오는데 바로 저희 교회 앞에가 어린이 스쿨존이잖아요. 그런데 스포츠카 한 대가 정말 무섭게, 여기가 지금 스쿨존인데 30km 이하로 달려야 되는데 여기 학교가 있다는 거 분명히 알 텐데, 저희 이제 그 저쪽 사거리 쪽에서 신호받고 붕 날아가더라고요. 거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들어오는 길에 그 소리를 듣고, 그래서 아직도 저러는 사람이 있구나, 저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럼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사고가 나고 서로가 지키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것들을 그 대책이나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똑같은 일들, 똑같은 모습들이 반복돼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에 막자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법인데 얼마 전에 또 안타까운 죽음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막자고 얘기를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안타깝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픔을 겪었다는 것은 어쩌면 또 다른 아픔을 겪지 않도록 주어진 우리에게 기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이제는 그 길은 피해가야지, 또 면할 수 있는 방법, 고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바꿀 수 있는 기회, 그것이 어쩌면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들,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겠죠. 남겨진 자들의 숙제가 있는 것이죠. 스바냐 2장 2절에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스바냐 선지자는 아직까지 유다에게 기회가 남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들 모두가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 살아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일이 일어나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겨져 있을 때, 아직까지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여러 가지 기회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다는 한 가지만을 가지고도 사실상 우리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지고 또 다른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의 삶을 통해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회를 잡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놓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기회의 순간은 밤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기회를 붙잡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붙잡는 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순종하는 사람이 붙잡아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한번 해보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죠. 찬송하는 거죠. 주여 한번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오늘 주어졌다는 것, 아직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 그저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주님에게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뇌이고 또 되뇌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순종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로 저와 여러분이 채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시인은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시편 118편은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시입니다. 아마도 이 시편 118편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후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회복에 감사하면서 쓴 감사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든 것이 다 멸망했어요.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임박한 멸망이 다가오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는 중에 예루살렘은 멸망할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멸망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면 모든 것 다 파괴돼요. 지금 하나님이 벌써 예레미야 아직까지 파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성전에 대한 부분. 이 성전은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아니면 하나님이 다 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길거리에 이제 내일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들도 보게 되면 길거리에 막 어린 아이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 상황들이 예언되어지는. 그러니까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걸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실제로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나서 어디로 돌아오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큰 슬픔을 많이 겪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칼에 죽었어야 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 했고 나라를 잃는 슬픔을 경험을 했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아픔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사실은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몇 날 며칠을 울어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예가 2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로 상하고 간과 심장이 녹는 듯하다. 딸 같은 내 백성이 망했으므로 창자가 끊어진다. 어린이와 아기들이 성광장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다. 어린 아기들과 아이들이 이 예루살렘 성광장에서 쓰러져 가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재난이 다른 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건 도무지 믿겨지지 않은 일인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70년간의 포로 생활은 더더욱 큰 아픔이었습니다. 나라는 멸망했고 포로로 다 끌려가 살아야 됐고 정말로 많은 수모를 겪으면서 살아야 됐었어요. 우리가 포로 생활을 생각하면 다니엘을 생각하는데요, 다니엘은 특출난 사람이고요. 정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는 다니엘처럼 살았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거의 노예처럼 살았겠죠. 나라 잃은 슬픔에, 성전 잃은 슬픔에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왜 우리는 죽지 않았을까? 나도 죽을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었을까? 그리고 여전히 아직까지 나는 죽지 않은 채 왜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감당했어야 됐을까? 이 이유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되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안타까운 희생이 있어야 되느냐?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이든 민식이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든 안타까운 청년들이 그 산업재해로 이렇게 떠나는 일들이, 사고로 이렇게 우리 곁에서 떠나는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왜 이러한 죽음이 저들에게 임했는지 이유를 누군가는 설명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저들은 왜 또 이렇게 죽어갔을까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유는 이렇게 사회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이 죽어간 이유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성경적인 대답. 그것은 여러분, 외람되게도 죽는 모든 이유는, 죽음의 형태는 다 다르지만, 그죠? 어떤 분은 100세를 사시다가 천수를 누리다가 살아가다가 그냥 이 세상을 떠나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은 정말 젊은 나이에,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일을 앞두고 이런저런 사고로 또 저런 이런 문제로 이 땅에 떠나가는 사람들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이유는 모양과 형태는 다 달라요. 방법도 다르고 시기도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죽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냐? 죄의 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은 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오늘 좀 분위기가 좀 무거운 거 얘기를 좀 나누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수요일 밤 예배 설교를 제가 이번 주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하잖아요. 그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탁 마음을 주신 한 가지의 구절과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시편 118편이 지난주 우리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이냐, 또 시편 62편인가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 주 읽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세월호,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세월호에서 침몰과 함께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긴 일은 사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지만, 사건 자체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그 아이들이 죽으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명백한 진리 중에 하나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 사람도, 그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죽어요. 단지 2014년 4월 16일이 우리에게는 아니었던 것뿐입니다. 사람이 죽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방식이든지요. 사실 여러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해에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죽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한 해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27만 명 정도가 됩니다. 한 해에. 그러면 하루 평균 몇 명이 죽는 줄 아십니까? 730명꼴로 죽습니다. 하루에만. 이게 우리나라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한 해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를 앓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죽어간 인구가 울산 시민의 3배입니다. 34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매일 하루에 얼마가 죽느냐? 13,000명이 지금 죽고 있어요.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인도가 지금 굉장하다고 하잖아요, 지금. 근데 인도가 어제 하루 몇 명이 죽었는지 아닙니까? 그제가 몇 명이 죽었냐면 하루에 4,300명이 코로나 때문에 죽었어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놔두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일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던져야 할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왜 저들은 죽었습니까? 왜 저들은 저런 사건으로 죽습니까? 저런 문제로 죽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다르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신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겁니다. 왜 저들은 죽습니까? 왜 저들은 저렇게 안타깝게 죽어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 대신에 그렇다면 왜 나는 아직 살아있습니까? 왜 나는 아직 살아있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바꿔서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어야 마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저와 여러분 오늘 살았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생명이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하고 영양을 섭취를 잘하면 오래 잘 살고 그렇고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끔찍하고 드라마 같은 비극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공정성에 대해 시비를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왜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야 합니까? 왜 오늘도 나는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인해서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3장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해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피가 섞여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일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안타까운 사망자가 생긴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 죽은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죽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고 누군가는 죄를 덜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 누군가의 죽음에는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먼저 죽고 덜 악하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호에서 죽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 거기 태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해서 남겨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세월호에 탔는지 아니라는 거예요. 남겨준 사람들이 더 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면서 영원히 멸망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도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모두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오늘을 살아있는 이유를 확인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하여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차이는 정도의 차이일 뿐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아직까지도 저와 여러분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를 우리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6장 9절부터 13장 6절 9절입니다. 안 나와 있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맞나요? 네, 저기가 잘못 써 있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생생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찍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여기 단 한 명이라도 계십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신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가져가실 수 있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신 겁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시고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를 지켜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금년에 더 애써 보겠다는 겁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님 앞에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많은 어려움과 삶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살아있는 이유는 그 고통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겨져 있고, 내가 고백해야 할 것이 남겨져 있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남겨져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계시다는 것, 그 일을 통하여서 한 번의 열매라도 더 맺게 하시는 시간을 주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아픔 속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모진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그곳에서 살아야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오늘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나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입술로 나의 삶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그것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다면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숨쉬고 있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루를 더 사는 게 아닙니다. 내일쯤 되면 주식이 더 올라서 그거 보자고 우리 하루 더 사는 거 아닙니다. 10년이 지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좋은 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좋은 자동차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어지는 고백을 통해
18절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쉬운 성경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엄하게 벌하셨으나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의로운 문들을 열어 놓으십시오. 내가 들어가 여호와께 감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도 사실은 자기도 살아있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나도 저들과 마찬가지로 거리에 널브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 시인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손에 죽었던 것처럼 나도 그들처럼 죽었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진 고통 속에 자신의 인생을 끌고 바벨론으로 가게 하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벨론에서도 주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왜냐?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면 전부인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 속에서도, 때로는 아픔 속에서도 그렇게 던져져 있지만, 던져지게 하시면서도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겁니다. 이 일이 잘 해결되기 위해서, 물론 주님이 하십니다. 그건 주님의 영역이십니다. 우리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살아있는 이유, 첫 번째 출발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출발점은 무엇이냐?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었을 때 옆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이 오른편의 강도는 마지막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놀라운 주님의 은혜이지만,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것이지만, 여러분 생각하면 얼마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강도가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루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던 수많은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적이 없던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생명이 남아있는 그 순간에 이 강도는 뭘 한 겁니까? 하나님 영광을 찬양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오늘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지막 강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 딱 한 가지만 여러분 되시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찬양하라고, 주의 행하심을 선포하라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나에게 하루를 주신 건, 그러니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전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주어졌다면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내 생명을 걷어가지 않으시고 나를 살려놓으신 것은, 내 인생에 오늘 어떤 일이 펼쳐지든, 어떤 험악한 일을 당하든, 아니 어떤 기쁜 일을 우리가 당하든,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내가 이왕지사 오늘 살아있는 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명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간다면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삶이지만 어찌 기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슬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은, 그래서 근심 대신에 희락을, 제 대신에 화관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살아있는 이유 하나가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시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루의 삶이 주어졌을 때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 우리가 함께 부여잡고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도 하루가 우리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뚜벅뚜벅 하루하루를 주어진 삶 속에서 그리고 주님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